오후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이라는 단어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나쁜 개는 없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강아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열 1위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서열 2위는 누구일까요? 네, 고민도 안 하고 대답을 하시네요. 서열 1위는 아내이고요. 그리고 서열 2위는 강아지입니다. 당연히 남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강아지가 서열 2위입니다. 근데 누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요? 강아지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열 2위야.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서열 1위인 여자 주인의 말은 잘 듣는데 남자 주인의 말은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찌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를 정상이라고 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경이 주인이 누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 서열 1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제치고 자신들이 서열 1위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이 속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삶에서 하나님을 서열 1위로 인정해야 맞습니다. 복종해야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을 때 제일 먼저 절기와 예배의 규정을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서열 1위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인 겁니다. 세상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교절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실 때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뭐라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즉 6월절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호계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질린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죠.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게 누리면서도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온다?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초대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엄청난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장을 뺏겼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고 정기적으로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성적인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매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원형 경기장에서 살아있는 굶긴 사자에게 던져졌어요. 살아있는 채로 나무 쌓여있는 그곳에 올려지고 십자가 형태에 묶여져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코끼리에 묶여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환경이고 상황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야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맞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러저러 했는데 옛날에는 조합상기도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눈물로 예배드렸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작은 은혜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예배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숙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기도가 형식이 되어버렸고 십자가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먼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예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라고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절기를 통하여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 우리의 무교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먹는 것을 입에 집어넣어주면 어떻습니까? 즐거운가요? 아니죠. 패버려버립니다. 나 배부르단 말이야. 근데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맛없는 거라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당기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저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 없는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보면서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걱정이 저리도 많을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을까요? 교회 다니면 나도 저러겠지?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함이 묻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고 하십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가 주게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나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첫 태생, 즉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 거네, 그 말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처음 난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모든 처음 난 것을 쳐서 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처음 난 것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난 것, 즉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것을 내 것으로 쓰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농사도, 가족도,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사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죠. 재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헌신이라도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참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그분을 보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장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얻게 하셨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때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결코 돈을 많이 가져오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 없이 나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자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까요? 아마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많이 졸아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상의 첫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쓰고 남은 것을 인심 쓰듯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십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하십니다. 왜 쉬라고 하실까요? 피곤하기 때문일까요? 건강상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세상은 쉬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고, 더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쉼은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맡아주세요. 그런 사람만이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쉴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 없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루 쉰다고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 내가 하루 쉰다고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 우리 민지와 은경이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쉬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메말라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쉬게 할게. 나한테 와.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안 온다는 겁니다.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보다 일과 세상 염려에 더 붙들려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올지라. 아멘. 하나님은 매년 몇 번씩이요?
그렇죠. 3번씩 무교절과 실칠절과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아주 우선합니다. 이 때문에, 저 때문에, 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사는 한 사람이 빠지면요, 예배 시작하고도 계속 문짝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올까? 그리고 문이 열리면요, 그분이 들어오면 그 순간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아, 오셨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먼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네가 내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네, 홍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되게 강조한 게 있었죠. 뭐라고요?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얼마 안 지났는데, 제가 다시 다녔으니까 얼마 안 지났는데 아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내가 내 앞에 나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삶을 책임져 줄게. 이것만큼 가장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집을 비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농장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위험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대적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 있는 7일 동안 가축은 누가 먹일까요? 농사는 누가 지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속기니 적관이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데 나는 예배하느라고 그야말로 일손이 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걱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죠? 이런 겁니다. 요즘 일손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평일에 일손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주일날 일손이 되는 거예요. 자, 고민이 되는 거죠. 예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예배 빠지고 노반 일손들을 데려와서 적과를 할 것인가? 자, 1번 적과 못해도 예배 간다. 2. 예배 빠지고 적과한다. 1. 자,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거야. 아무도 내 땅을, 너의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예배를 뒤로 미룰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는 삶,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력의 손해범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특세를 하는데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 새벽에 뭐 하냐면 고추밭에 가 있는 겁니다. 밖에 누군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책 아무도 안 읽으셨구나. 고추밭에 다 망가뜨려놔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누구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고추밭 때문에 안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 부러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가수원에 가가지고 가수원 때문에 예배 안 나와. 그래서 열매 다 털어버리고 꽃 다 털어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날로 목사 쫓겨날 거예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북 지역에서 가수원을 하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자가 적가철이 되면 며칠 안에 작업을 끝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평일에는 일꾼이 없고 꼭 주일에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로님, 이번 한 번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적과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는 때를 놓치면 끝인 겁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농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무너지게 하면서까지 얻는 열매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 주일 작업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밭으로 가죠. 참 잘하시네. 그렇죠? 몸은 내가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 몸은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마음은 적가해야 되는데 적가해야 되는데 예배 중에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친척 소개로 일꾼들이 연결이 되어졌고 오히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적가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한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대신 지어주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밭을 더 의지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매년 3번 그것도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다 예배하러 가면 누가 집을 지키고 누가 밭을 지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계보다 내가 먼저다라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농촌에서는 특히 이런 유혹이 큽니다. 이번 한 번만, 지금은 때가 때이니만큼. 신앙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믿음의 농부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번 돈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오히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농번기에 조급함도 아세요. 적고 해야 되는 거 알아. 알 수 없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지금 농약 쳐야 되는 것도 알아. 제초 작업해야 되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밭이 너를 살리느냐? 내가 너를 살리느냐?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바쁠수록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앞에 나와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쉬고 예배를 우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